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표류하는 중에 일어난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 모두가 낙심하고 우리 죽을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표류하는 동안 바울의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위로를 얻었고 또 결국 모두가 육지에 안전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는 바울 일행이 섬에서 경험한 일과 또 로마에 도착한 일, 그리고 로마에서 전도하는 짧은 장면, 그리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다시 잡히게 되면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멜리데 섬, 오늘 바울이 상륙한 이 멜리데 섬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멜리데 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긴 시간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섬이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사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사가 아주 수동적인 입장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했으니까 바울 일행은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구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되어 간 장소가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될 당시에 바울과 일행들이 우리가 어디로 구조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28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보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아주 찼습니다. 추웠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사람들은 최소한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폭풍에 시달렸으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 그랬죠? 280명 정도, 276명, 2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송 중인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인원도 아니고 280명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한 섬에 내렸는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러면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고 낯선 사람들인데 경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나와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영접했을까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환대와 보호를 말하는데, 특별한 동정이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정도의 그 환대와 보호를 이 사람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일행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서로 간에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 280명이 섬에 들어왔으면 그것도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럼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은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잡거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요. 그리고 특별한 환대와 보호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육지에서 만든 뭐 좋은 선물, 여긴 섬이라고 했으니까 육지에서 만든 무슨 좋은 선물이나 뭐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추장에게 바칠 뭐 진상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빈손입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영접받을 만한 조건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한 것은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영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보이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동정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왼쪽 편 큰 바다 대해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 그리고 로마를 끼고 있는 아래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큰 바다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이 바닷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미신이 있었는데, 그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는 것은 죄, 신에게 큰 죄를 지어서 폭풍을 만나 죽는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면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죄를 지었으니까 신에게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과 일행은 그 폭풍 속에서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진노를 당할 자가 아니다라고 이 멜리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에요. 분명히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으면 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니까 태풍을 만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기에는 야, 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죄송한 표현인데 올여름에 큰 태풍이 와서 우리 동네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아무런 피해 없이 멀쩡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라서 그런가? 교회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그냥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태풍 만났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중에 살아왔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신이 보호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고 영접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데 3절부터 6절 말씀에 추운데 떨고 있었으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막 불을 쬐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불을 이제 쬐고 있는데
장작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콱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이게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저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붓거나 쓰러질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서 독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책에 보면 바울이 있던 이 시대 1세기, 2세기 이때만 해도 거기에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게 잠깐만 물려도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가 손을 물고 계속 있으면 독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죽었지 생각하죠. 그리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중간에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무슨 말이죠? 역시 가만 보니까 바다에서 죽었어야 되는 죄인인데 어쩌다가 용하게 바다에서 살아나왔는지는 몰라도 공의가 신이 저놈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런 육지에 나와서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5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분명히 독사한테 물려서 손에 달려 있는 것까지 봤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벌레 털듯이 손에서 독사를 털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그 생각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멀쩡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신이다, 신. 당연히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야,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벌써 신이 몇 번 등장하지요? 멜리데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리고 살아난 사람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미신과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좀 달라지면 신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미신은 원주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도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장이 왜 찾아왔을까요? 추장이 바울을 왜 찾아왔을까요? 네,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고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하니까 추장조차도 야, 신이 우리 섬에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흘 동안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자신들의 생각에 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가 자신의 섬에 왔으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잘 대접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스스와 험에다 헤르메스와 제우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 섬의 원주민들과 추장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침 추장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곧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태풍을 만난 배에서 표류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온 바울과 그 일행,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온 바울, 그리고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고 추장과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진짜 신이구나. 바울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기록에서 바울은 섬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고 병자들이 고침을 나았다 그랬습니다. 부블루의 추장의 아버지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된 일이 아주 수동적이다, 수동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1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누가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바울을 이 섬에 갖다 놓은 것처럼 기록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요나처럼 다른 데로 도망가려다가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로마까지 잘 도착해서 재판받고 복음 전하도록 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거기 멜리데 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뢰하게 만들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을 믿으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멜리데 섬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니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이 섬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독사의 도구로부터 바울을 지키시고 멜리데 섬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미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믿는 저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이 미신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또 많은 병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하셔서 세상에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멜리데 섬 근처에서 파손하게 하시고 또 구조하시고 멜리데 섬으로 이끄신 이유이고,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 일행을 의심 없이 영접하도록 만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이끄시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계획하고 살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때로는 우리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으니까요. 내가 바라는 방법은 이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원망하기를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파선하고 멜리데 섬, 생각지도 못한 섬에 가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나,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곳에서 완전하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파선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고, 멜리데 섬에 구조되어 갔다, 누군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간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멜리데 섬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울처럼 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면 인간의 계획과 행함,
우리의 방법과 계획과 수단은 그 앞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서 모든 미신을 없이 하심으로 그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많은 주민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가진 멜리데 피난처였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영혼의 피난처 멜리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말씀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된 피난처에 거하게 된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또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의 그 사람들에게 후한 예로 대접하고 또 떠날 때 그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파도에. 그러니 이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시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큰 배도 만들어주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배에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이죠. 여러분, 280명분이었으니까 엄청난 양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날 때 그 일들을, 그 상황들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날 때 나를 왜 이 섬으로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섬에서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저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여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태까지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멜리데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이 복 후한 예로 풍족하게 대접받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피난처가 된다. 복음을 전해야 피난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의 여러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셔서 그들 참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 실행하시는 주님, 오늘 멜리데에서 헛된 미신을 섬기며 살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파선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구조하시고 뜻하신 곳에 보내셔서 멜리데를 영혼의 피난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대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 속에서 찾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헛된 미신과 우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